한국에서 외국에서 재밌는 연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입니다. 한. 저희가 한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한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한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이제 한이 많은 나라죠. 5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혹시 맞추실 분? 예? 화병. 예, 맞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 근데 특히 한 단어로 하는 거는 정. 저희가 봐도 조금 저희는 이제 감정이 풍부한 그리고 약간 감정하고는 다르겠죠. 정이라는 것은. 근데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는 감정이 풍부하고 그만큼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희 솔직히 해서 저희가 이 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따뜻하지만 뭐에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법에는. 그래서 저희는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외국은 이제 좀 이런 게 없어요. 정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들이라도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조금 이 감정이 좀 풍부한 이런 나라다.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녀 봤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이라는 것이 참 감정이 풍부한 나라다. 이것이 좋냐 나쁘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죠. 감정이 풍부한 것이 좋냐 나쁘냐. 어떨 때는 좀 좋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특별히 한국이 요즘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 세계에서 7위, 7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 감정 때문입니다. 저희는 무엇을 잘 아냐면 무엇이 감정적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그것을 매우 잘 압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것도 저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만질 수 있고 특별히 뭐죠? 특별히 지금은 잘 안 보지만 뭘 통해서? 드라마 그죠?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잘합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만지고 어, 속어로 뭐라고 할까요? 눈물을 짜낸다고 하죠. 그죠? 그것을 매우 잘해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못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합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특별히 저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는 장점이 있다면 이 장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는 처음부터 질문해야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가? 중요한가?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조금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감정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왜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지식과 아니면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저에게는 감정이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경적인 예들도 주시고 그러지만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생각하면 매우 이성적이고 그리고 설교를 읽어도 매우 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감정의 중요성만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성이 아니다. 실제로 감정이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서 움직이지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제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이성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에, 특별히 정에 이끌린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화를 낸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합니까? 저희가 이 이성의 감정에,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의 감정이 또 중요합니까? 감정은 저희 교회에 비하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다.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은 그냥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감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많이 쓰시는 구절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로마서 6장 17절. 어, 6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한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되었냐? 저희가 뭐합니까? 전하여 준 바. 이것은 이제 이성. 쓰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성, 전하여 준 바. 그것을 그냥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하여서 뭐랍니까? 순종할 의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의가 다 있다. 이제 영어 번역으로는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더 이게 명백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지정의가 다 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느냐? 저희가 흔히 말하면 전인격을 통해서 한 부분 저희가 이성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의지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저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정의를 통하여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은 구원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정이 구원에 이 뭐라고 할까 있지 않으면 실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없다면 그 구원은 잘못된 거짓 구원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감정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구원이라고 합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우 이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가르치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감정적인 부분이 없다면 말랐다면 거기에는 진짜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전 인격으로 복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머리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약간 곁길로만 갈게요. 오늘 조금 곁길을 가는데 왜 우리는 이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성만으로. 내가 로이드 존스는 심지어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느 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저희의 차이는 아인슈타인과 한 살 갓난아이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 방이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방이 이제 우주예요. 그리고 그게 우주면 이게 뭡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뒤에 난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가 뭐예요? 아니요. 지구가 아니라 우리 은하계예요. 은하계. 예. 여기에는 수백억의 별들이 있고 뭐 아무튼
한국말로 제가 숫자를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한 경까지만 알고. 아무튼 수백 경의 그런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가 부르는 태양이죠. 그리고 그 태양계에 저희가 이제 있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저희가 있고 등등등. 자, 이 우주에 저희의 은하계가 이렇게 작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은하계가, 이 모든 우주가 하나도 다 겹치지 않고 싸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다 정론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조차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인슈타인의 그 마음을, 그 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깨달아도 무엇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 중에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만 다시 곁길로 가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딱 무엇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 현실이 있건 아니면 성경이 있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성이 내 이성보다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이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길에 문제가 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린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성을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믿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머리가 좋으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의 이성이 내 이성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실패를 했어요. 안 좋은 악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에 여러분이 결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 저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어차피 로마서 피셨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8절.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과거에 있던 아픈 것들도 슬픔들도 실패한 것들도 모든 것이 다 뭐합니까? 합력하여. 그냥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합력하여. 그것도 그냥 몇 가지가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이 실패들이, 이 과거들이, 이 아픔들이 어떻게 선을 협력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일들이 많죠.
이해되는 것들도 있죠. 뭐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눈이 조금 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지만 실제로 삶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때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도 아직 못하는 나의 이성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올 때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성공하시고 의사로서도 그렇게 높은 곳으로 실제로 조금 더 하셨으면 이제 왕실 의사가 되셨을 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이성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인간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성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을 믿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됐어요. 이해를 못할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니 그게 얼마든지 모르잖아요.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그걸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우리는 해봤자 100년 와가지고 흙에서 흙으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해도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 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감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참 죽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은 무엇이 있냐? 이 감정적인 만족. 내가 진짜 그 감정적으로 내 정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고 구원에 대한 깊은 기쁨이 있다. 그래서 많은 가지 이제 감정적인 한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냐? 무엇이 새 사람이 되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목요일 날 이야기했죠. 죄는 어떤 영향을 준다? 모든 것을 전체에 사람의 전체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모든 한 세포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그럼 구원은 뭐라고 했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그거 반대죠. 완전히 나의 모든 존재에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부분이 의지도 모든 부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럼 새 사람은 새 이성뿐만 아니라 새 의지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새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정, 진짜 감정, 흘러나오는 깊은 감정, 그리스도인들의 감정.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 사람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새 이성만이 아니라 새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는 슬퍼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에게 있습니까? 깊은 감정.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꼭 뭐 외도를 해가지고 뭐 음란을 하고 뭐 누구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설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정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가 나옵니까? 아니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희가 깊은 기쁨을 매우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특별히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에 무엇을 제일로 먼저 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뭘 먼저 봐요? 외모를 보죠. 얼굴 먼저 보죠. 그죠? 얼굴을 볼 때 얼굴에 무엇을 봅니까? 예쁜가 미운가? 아니죠. 무엇을? 표정. 왜? 표정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죠. 그 사람이 진짜 기쁜가? 행복한가? 만족한가? 꼭 무슨 말을 하기 전에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이것을 갈 때 기쁘구나. 교회 갈 때 기쁘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쁘구나. 열정이 생기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 때문에 깊은 만족을 느끼는구나.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어떤 감정으로 저희가 그들 앞에 서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저희가 교회 가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들의 앞에 전도를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다 알아요. 저희가 억지로 하고 있는지, 기쁨 가운데 하는지, 열정이 있는지, 저희가 죄 때문에 미워하고 슬퍼하는지, 세상을 미워하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보면? 얼굴 3초만 보면, 3초도 아니 1초만 보면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저희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얼굴을 볼 때에, 저희가 교회에 나가는 걸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그것에 대해서 깊은 기쁨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해요. 만약에 교회 사람들이 다 기뻤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고 있어요. 기쁨을 찾고 있어요. 행복을 찾고 있어요. 축복을 찾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와, 진짜 기쁘게 보여요. 자기는 아무리 기쁘려고 노력을 해도 맨날 얼굴 보고 그렇게 우울한데도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은 좀 이상한데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일부터 교회들은 꽉 찰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꼭 저는 저희가 기쁘고 감사하고 저희가 좋은 삶을 살자 하기 위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감정이 없이, 이런 기쁨이 없이, 다른 생각해 봐요. 아니면 심지어 화 같은 것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 불의를 봐요. 근데 화를 전혀 안 내네요. 사는 것 똑같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 불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정, 화를 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 뭐합니까? 성전에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하고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기 삶에. 근데 화를 내죠. 하나님의 삶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요. 화를 내고 슬프시고 나사로를 볼 때에 나사로 조금 있다 몇 분 있다가 일으키실 것 부활시키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울으시죠. 그만큼 감정이 기쁘시기 때문에 나사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저희 감정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교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우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감정이 있구나, 그런 긍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압니까?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사람의 삶에 중요하고 저희의 구원의 문제에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이제 이쪽 논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요. 근데 항상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두운 밤에는 그것이 어렵겠죠. 빠지지 않는 게.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빠지죠. 하지만 또 반대로 감정을 너무 무시하면 또 이쪽으로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에 너무 의지할 수도 있지만 너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저희 교회들을 보면 이 한쪽으로 빠진 분들이 많죠. 한쪽에는 특별히 성령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제 감정적으로. 감정이 다 중요해요. 무엇을 느끼느냐, 내 마음에 무슨 불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 불이 진짜 불인지 가짜 불인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불만 있으면. 근데 그것에 또 반대쪽이 있죠. 어떤 반대쪽입니까?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감정에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된다.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된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감정은 매우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올바른 질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질서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합니까? 이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성, 감정, 의지. 항상 이 순서를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워왔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죠. 근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면 항상 감정은 이렇게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지만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을 먼저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디를 통해서 감정이 와야 됩니까? 이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맞아요. 진리를 통해서 이 감정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오지 않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오지 않는 감정,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모르겠어요. 그냥 거짓 감정이라고 부릅시다. 거짓 감정. 거짓.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실제로 진리를 통해서 오는 감정도 있지만 실제로 이성을 통해서 오는 감정도 있지만 그냥 감정이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거짓 감정이야. 흔들다리 효과라고 아시죠? 흔들다리 효과. 무엇입니까? 아니면 스톡홀름 신드롬. 뭔지 들어보셨죠? 옛날에 스톡홀름 신드롬. 아주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스톡홀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은행 강도들이 왔는데 그 안에 강도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인질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다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인질들이 강도들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 어려울 때 같이 있는 뭐예요? 뭐 교우애라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런 의지, 동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뭐 안전한 그 아무튼 무슨 그런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진짜야 안짜야? 헷갈리십니까? 예. 그게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거짓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강도고 이 사람들은 인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했어요? 이 진리가 없이 진리를 무시하고 감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감정인가 보다. 진짜 사랑인가 보다 하고 그 강도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흔들다리 효과도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어, 어, 특별히 어려운 일 아니면 그 남녀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보죠. 공포 영화를 볼 때에 그러면 막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면 저 여자를 좋아해서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 그것이 흔들다리 효과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는 이런 감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천번 찬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번 찬송 몰라요? 그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옛날에 양촌에 있을 때 가가지고 어디 가니까 무슨 하는데 그 불길 같은 성령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들어보니까 다 아시네. 예, 항상 이 노래를 하는 것이 불길 같은 성. 근데 이것을 그 코러스만 1000번을 불러요. 진짜 1000번을 부르는지 안 하는지 한 몇 시간 그냥 박수하고 아무튼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진리가 하나도 없는 감정만을 일으키기 위한 거죠. 이것이 무엇이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축구장 가시면, 야구장 가시면. 우리 팀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도 뭐 합니까? 그럼 뭐예요? 더욱더 막 열심히 하죠. 왜? 그거예요. 똑같아요. 가가지고 막 뭐 치어리더 앞에서 있고 막 소리 나고 막 같이 노래하죠 막. 왜 노래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노래를 해요. 열심히 노래해.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하고 있다가 막 이거 뭐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냥 뉴스에서 본 겁니다. 막 이렇게 짝짝짝 하고 뭘 해요? 뭘 하고 있죠 지금? 막 감정을 일으키는 거야.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합니까?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으켜져요. 무엇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팀에 대한 애정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다? 그래가지고 그 야구팀에 수백만 원을 쓴 호구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뭡니까? 저도 축구 좋아하고 그러지만 축구는 뭐예요? 그냥 공 하나 뻥 차는 거예요. 축구 이 세상에 없어져도 아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여기다 쏟아라. 너희의 열정을 여기다 쏟아라. 마케팅은 특별히 너희의 돈을 여기다 쏟아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 감정. 거짓 감정. 이것이 교회에 매우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이것을 하면 합니다. 기도도 재밌죠. 기도. 한국 기도를 보면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들으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또 그런 거 많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많이 하죠. 이제 많이 들어봤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하는 줄 알아요? 큰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그리고 막 뭐 흔들잖아요. 막 그러면 뭐가 합니까? 감정이 생겨나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리고 감정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거짓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다음 주도 또 하죠.
그래서 또 그때는 막 열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아가는 순간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죠. 왜? 의지는 언제 바뀝니까? 의지는 참된 감정을 통해서만, 진리를 통한 참된 감정을 통해서만 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거짓 감정은 마음은 움직일 수 있지만 무엇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동안 불길 같은 성령이 아무리 해봤자 삶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성을 통해서만 오는 감정이 진리된 감정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많이 했냐면 이 거짓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막으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지 많이 알았지만 이것을 일부러 많이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심지어 어, 박수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불빛, 그때도 이제 그 1950년 60년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빛들 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이제 뭘 드셨지? 어, 예배를 이렇게 딱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불이 딱 있는데 이제 불이 점점점 꺼져요. 설교가 끝나면서 점점점 꺼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불빛이 딱 십자가에만 딱 조명을 하게. 저희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멋있네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불빛을 통해서 뭐 합니까? 거짓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박수도 해요. 뭐야? 박수. 아이고. 박수를 치면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 박수를 치면 뭐가 일어나죠? 아니, 왜? 예, 맞아요. 뭐 당연히 거짓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왜? 예, 맞아요. 에너지. 계속 하면요. 손바닥에 피가 흘러가지고요. 이게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져요. 몸 열기가. 그래가지고 피가 잘 흘러요. 그러면 피가 뚱뚱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것 같죠. 그래서 박수 칠 때는 박수 쳐야지만 그 박수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거짓 감정만을 움직이기 위한 그 박수 치는 거. 그것이 불빛, 그것이 특별히 음악. 요즘 음악은 특별히 그래서 내용이 없어요. 가사에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뭐 합니까? 그 음악 자체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큰 대형 교회들 가면 뭐 합니까? 앞에서 막 콘서트처럼 딱 하죠. 사람들이 와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때 음악 할 때 막 와 하는데 그 후에 설교하죠. 그럼 뭐해요? 다 졸아요. 왜? 그거예요. 진리 때문에 감정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음악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음악 없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뭐 합니까? 다 조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 그리고 심지어 간증도. 간증. 내용 없이 그냥 막 눈물 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싫어하셨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 감정을 없애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성가대를 먼저 없애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성가대를 없애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간증도 다 없애셨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뭐 그것이 잘했건 못했건 그것을 잘못을 떠나서 이 거짓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정을 먼저 놓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성을 먼저 놓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 감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위험합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교회 가가지고 막 감정이 이렇게 업되고 그리고 좋고 기쁘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특별히 의지의 문제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요.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이 변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예요. 행동. 저희께서 하죠 말씀, 기도, 행동. 무엇이에요? 다 그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이 의지가 바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감정은 의지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꾸죠.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막 노래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요. 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놓으면 이 의지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두 번째는 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측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측정합니까?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보통 감정이에요. 물론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셨으니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죠. 열매가. 그죠? 열매 없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감정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한다. 이거 뭡니까? 다 감정이거든요. 성령 충만도 비슷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때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죠. 그 기쁨이 됐건 열정이 됐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도 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감정에 의지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 기쁨이라든지 그 회개라든지 그 희열이라든지 그 슬픔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1992년 3월 15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짜 감정입니까? 가짜 감정입니까? 왜냐하면 진짜 감정도 있죠. 구원받은 데에서. 근데 이런 데에서 오는 가짜 감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뭐합니까? 네, 진짜 감정이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속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어디에 가요? 뭐 집회에 가요. 뜨거워요. 막 열정적이에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다 하고 다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감정이 매우 진짜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짜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의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오케이. 그래요. 우리는 거짓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생각이 저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 올바른 감정이 우리의 올바른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올바르게 돼야 된다면 사단은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여기. 이것만 없애면 모든 것이 거짓 감정이 돼요. 진리가 없으면, 이성이 없으면.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성을 마비시키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죠? 특별히 요즘에는 무엇을 합니까? 예, 이거죠. 유튜브, 틱톡 뭐 등등.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 들어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마비십니까? 이 사고를 마비시켜요. 특별히 이 틱톡이라는 것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가 뭐라고 하죠? 그죠? 쇼츠? 이 10초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폴더폰이라서 못 보는데 가끔씩 이제 뭐 리서치 할 거 있어. 유튜브 가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것들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뭔지 아세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만을 자극합니까?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뭔지 모르지만 도파민을 나와요. 생각은 다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특별히 이제 애들이 뭐 틱톡 같은 거 쓰는 것은 뭐 애들 나와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1초라도 생각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완전히 마비돼요. 그리고 무엇만? 감정만. 이것이 사단이 지금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만 마비시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만 마비시키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감정을 일으키든지 안 일으키든지, 교회 열심히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만 마비시키면 이 모든 것은, 이성을 통해서 오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계속. 옛날에도 뭐 그런 것이 많았지만 요즘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특별히 틱톡이나 그런 것을 쓰면 쓸수록 불안감, 우울증,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몸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잠을 덜 잡니다. 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애들한테는 치명적일 뿐만 아니지만 특별히 왜 치명적이냐 이거예요.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적어도 유튜브 뭐 30분 40분 되는 옛날 거는요, 그래도 내용이 있어요. 보통 뭐 다큐멘터리가 됐건 인터뷰가 됐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없어요. 이제 틱톡이나 쇼츠는 15초 20초 그냥 뭐만 하면 감정만 재밌다 와하하 하다가 3시간 4시간 끝나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마비돼요. 아이들 하루 종일 그런 것 보다가 끝납니다. 이제 AI의 시대가 됐죠. 이제는 더욱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면 AI가 다 해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제일 큰 수법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를 묵상하지 않아요. 진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떤 것도 끝나나요. 모든 것이 거짓 감정, 의지가 없는 거짓 감정.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올바른 진리를 가고 싶으면 제일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막는 것을 차단하는. 물론 24시간 생각할 수는 없겠죠. 가가지고 이제 뭐 릴렉스 할 필요도 있고 조금 멍 때릴 때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그냥 특별히 바다 좋아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몇 시간 멍 때려요. 그냥 바다 앞에서 바다 보고 그 아름다움 보고.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저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책을 읽어요. 차라리 이런 틱톡보다는 뭐 유튜브나 뭐 40분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어,
시간이 좀 갔으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을 막는 이 모든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걸 들어야겠죠. 아무리 이성이 잘 움직여도 진리가 없으면 이성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진리를 통해 하죠.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오늘 배웠죠? 오늘 말씀의 중요성. 이것이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 읽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이성 없애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이성에다 진리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합니다. 특별히 또 한번 아까 말했죠?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뭘 조심해요? 예, 내가 진리를 통해서 오지 않고 그냥 감정만을 일으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다 가봤죠? 성령 운동이라든지 뭐 천문 찬송 뭐 등등등등. 기도도 잘 들으세요. 기도도 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냐? 왜 그러냐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요. 뭐 꼭 막 이상한 그렇게 안 해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뭐 합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죠? 난 열심히 기도했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 그리고 막 내 안에 불이 열정이 들어. 근데 뭐예요? 그게 다? 그게 거짓 감정이에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용 없는 기도는 아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을 이방인들이나 한다는 거죠. 뭐 합니까? 이성을 항상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감정을 일으키는 헛된 음악, 헛된 것들 뭐 등등등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상황에서 내가 특별히 저희 아까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라고 했죠? 이 감정에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세계 어디 가든요. 그 투어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하나의 한국 단어를 알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 다이어트 빨리빨리 빨리빨리. 왜요? 다혈질이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팍. 내 오늘 감정이 안 좋아요. 예를 듭시다. 어떤 예를 들까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 우리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지금 나에게 500만 원을 꺼갔는데 나한테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걸 눌러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그런 감정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진짜 감정 어디에서만 나온다? 진리에서만 나온다. 진리에서 나온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계속 묵상해야겠죠. 용서할 수 없으면 저희도 계속 그, 그 만달란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요. 다시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가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해요. 그리고 기억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이 일어납니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이 일어나냐? 진짜 감정이 일어나요. 그렇구나. 감격. 기분이 여러분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런 이성으로 아니요. 근데 그게 된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올바른 감정, 감격, 그 기쁨. 어떻게 보면 희열이죠. 그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독일차를 샀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루이비통 그 핸드백을 샀어요.
볼 때마다 막 가지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어. 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그 핸드백을 가지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예? 막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루이비통 그거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뭘 합니까? 다시 한번. 아,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 할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을 감정으로 맞불 싸움을 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뭐 많은 게 있겠죠. 뭐 어떨 때에는 그거 어차피 저 가방은 10년 있으면 진짜 똥이 된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아무리 그것이 좋고 지금은 좋게 보여도 하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먼지 조각만큼도 못할 텐데 내가 왜 그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할까? 무슨 소용일까 그게? 아,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 첫 번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잊어버릴 뻔했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이 나쁜 감정을 공격할까를 결정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왜? 왜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좋은 차를 샀어요. 왜 그런 감정이 있어요? 뭐 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 아, 내가 진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차를 샀을 때에 이렇구나. 아니면 어떨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거. 뭐 아무튼 다르게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라고 합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적이 된다.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나라 그 심판대에서 내가 왜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올바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아니야, 돼요. 그게 돼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수록 그걸 생각할수록 그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에 아, 내가 진정으로 이런 감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시고 그 감정을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에, 조급할 때에, 두려울 때도 왜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아, 그럼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등등등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 감정을 어디로 통해서? 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만 가야지 그냥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 감정이고, 그리고 이 진짜 감정이 있어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공격을 여러분이 좀 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붙잡으시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뭐 주님 오신 날까지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요. 이 거짓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진리를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하고 묵상하면 묵상하고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합니까? 진짜 감정이 와서 거짓 감정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때까지. 쉽지 않죠. 왜?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이 거짓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